우리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두 번째는 더 신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사업에도 첫 번째는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실패를 보았다면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재수생도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될 때는 많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긴장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 기회보다 더 어렵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히브리어 말로 시니트랍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 스스로가 니느웨를 가지 않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택배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해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가 살아난 것, 자신이 살아난 것만 해도 그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죽을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 요나에게 자신의 해결을 증명할 기회, 자신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똑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주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요한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그 두 번째 기회를 실패했을 경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세 번째 기회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듯이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5년 내지 6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땅의 이름은 낭비하다, 지체하다, 지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낭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이 하란에서 지체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나이 벌써 70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 오랜 혈육 관계를 청산하고 그 미지의 땅을 땅으로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아파트 생활하다가 그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여러분 텐트를 치며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했고 꿈을 거렸고 거기서 낭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란에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그의 소명은 약화되고 헌신은 식었습니다. 영적 상태는 바싹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한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다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좌절해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목동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모세를 부르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자기 그 신세 타령하고 내가 또 왜 이런 잘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떠난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학생 때, 청년 때, 때로는 장년 때 어떤 직분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요나의 마음 한 곳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의 그 요나의 기도 속에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다시금 회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을 때, 집을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갔습니다. 나는 맞아도 집에 있겠다 그랬어요. 맞아 죽어도 집에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부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표현합니다. 실패도 때로는 범죄도 얼마든지 인생의 세옹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주 친한 관계였지만은 그들이 마가의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냐?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2차 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또 말하는 것이죠. 마가를 우리가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마가 때문에. 그런 마가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우리를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결국 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러나 여러분 훗날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올 때 당신이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년이 돼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가의 삶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여러분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실 수 없지만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회개해서 다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네요.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참 내가 예수님께 너무 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저지른 삶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나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세 번째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실패했다면 세 번째 기회도 주세요. 세 번째 기회를 실패했다면 네 번째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요나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를 만들다 그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빚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들어 선한 글씨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성도가 되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라 어디 와서 제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예. 영화사 요새 이제 왔다 갔다 영화사 이제 촬영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영화사 이게 그 감독이 저보고 제가 출근하잖아요. 제가 산을 넘어서 오잖아요. 배산 넘어서 교회 옵니다. 배산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올 때는 거의 등산복을 입고 옵니다. 등산하시고 산 넘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럼 놀랍니다. 양복을 입어야 목사 같지. 네, 평상시에는 목사 같지 않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본문 3절과 4절을 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에 PPT는 없습니다. 같이 해보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나 마가 요한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를 잡아서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두 번째는 더 신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 기회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실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는 선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하고 네 번째도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뭐예요? 실력이에요. 한 번 떨어진 것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떨어진 것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그거는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실력이에요. 나무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의 반복은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의 반복은 실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회 실패가 두 번째 성공의 과정이 돼야 됩니다. 이여령 교수의 그 첫째 아들 영화 감독인데요. 이여령 교수가 자기 그 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글 속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라는 글을 써준 거예요.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그 아들의 실패에서 이미 성공을 보았기 때문이죠. 비록 자기 아들이 계속 실패하지만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기서 뭐 본 거예요? 그 실패하지만은 그 실패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거죠. 이거는 실력이 쌓아나가죠.
여러분, 첫 번째는 10번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9번 실패하고 세 번째는 8번 실패하는 어떻습니까? 이건 실력이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10번 실패하고 두 번째도 10번 실패하고 세 번째도 10번 실패했다면은 그건 여러분 실력이 쌓아진 것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 두 번째 기회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그 두 번째 기회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첫 번째보다는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실패는 뭡니까? 그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회의 실패가 성공의 반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서 세 번째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기회를 인간이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이 두 번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가장 따뜻한 찜질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하여서 성공을 이루고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빌라 옆에 사시는 우리 그 운전하신 분 있잖아요. 태국 아버님. 예. 저한테 그런 거, 저 가끔 저한테 막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도저히 교회 앞에서 만나면요. 제가 모양실에 있으면요, 이분은 뭔가 끊임없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요. 바이올린 연습하세요. 바이올린도 하시고, 혼자 뭐 영어 공부도 하시고 막 그래도 얼마 전에 만나셨는데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운전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학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그 방송통신대학교 제가 주거 중문학과 제가 3학년입니다. 놀랬어요. 중어 중문학과를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 연세에. 저 놀랬습니다. 와, 제가 그래서, 선생님 역시 다르시네요. 제가 묘강시에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거든요. 연도 매일 만들어서 연도 항상 날리세요. 보면. 여러분, 여기 자수연경, 그 다리에서 항상 연 날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옥상에서 막 연 날리시고, 뭔가 끊임없이 참 너무 보기 좋으신 거예요. 그 연세에도, 그 연세에, 아니, 그거 중어 중문학과 들어와서 공부해가지고,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그 연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대세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어 해야 됩니다. 막 배우시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하나님 기회를 주신데 내 나이 때문에 내가 나이 생각해서 내 나이 뭘 해 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뭔가를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